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생각 없이, 세상 생각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 그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았지만 TV도 조금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TV를 멀리하는 거 아니니까 틈틈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밥 먹으면서 좀 봤는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야, 저런 남편도 있구나, 참 별나다, 그런 사람을 봤어요. 아내에게 그 진흙팩을 선물한 겁니다. 그 머드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비싸죠. 뭐 해봤어야지. 우리 라팔마 교우들은 너무 내추럴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것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팩을 선물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아내가 이게 뭐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받는 선물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귀한 마음으로 그걸 발랐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는 얼굴에 완전히 그냥 붉은 것들이 막 불끈불끈 돋아난 거예요. 어휴, 이게 뭐야? 하면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대체 이거 어디서 사온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머리를 긁으면서 하는 얘기가 인천 갯벌에서 가져왔다고. 인천 갯벌에, 갯벌인 갯벌인데 중금속으로 오염된 그곳에서 가져왔으니 그것이 온전하겠냐 이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그 부인이 머드팩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왜?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 그런데 머드팩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안 해봤잖아요. 저는 오리지널 이스라엘 가서 또 부득불 자랑하오니 사해 가서 그저 머드팩 하면 사해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오죽하면 클레오파트라가 거기 와서 그 머드팩으로 모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다음부터는요, BC와 AD 나눠지는 것처럼 저의 피부가요, 그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어요. 지금도 가끔 제가 뒤에 후광 비친다고 어떤 교인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는 조명 탓이고요, 하나는 그때 한 그 머드팩 때문에 지금까지 피부를 유지해 왔다 이거예요. 예. 물론 예외도 있어요. 우리 최정관 장로님 갔다 오신 다음에 얼굴이 어두워진 것 같아. 예,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저분은 갔다 온 다음에 더 얼굴이 어두워졌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귀한 거 우리가 잘못 경험하면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닌가 봐 하고 선뜻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진수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그 점에서는 그 피해자이기도 하고 경험자예요. 제가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목사님 가정에 태어난 거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있는데, 그 아이들이 권사님, 장로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면서 주님 영접하는 그 시간까지, 그게 한 고등학교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그 많은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교인들이 이중적인 모습이 굉장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언짢으면 그거 보인다고. 그냥 예배 시간에는 다 아멘이야.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우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우면요, 진짜게 싸우면 안 돼.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데도 또 그 다음 주일 멀쩡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아, 저런 것이 그냥 예수 믿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지만 습관화되고요. 아, 교회란 것이 그냥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게 당연하고, 뭐 겉과 속이 틀린 것, 이것이 그냥 예수 믿는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봤던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 믿고 보니까요, 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고 참 은혜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를 제가 체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당연한 것인가? 그 다음에 답은 뭐냐?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중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분들이 매주 예배 시간 나오고 설교 듣고 한다면은,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전혀 하나님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40분 설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나오는 것은, 그럼에도 즐겁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이게 겉과 속이 틀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도전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참 모습인가?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것, 이거 놓칠까봐.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그래도 이게 있어서 그만큼 내가 버틴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거 버리라고 하니, 이거 놓으라고 하니, 정말 이거 놓았을 때 그때 내게 있어서 약속된 이러한 것들이 내게 올 것인가?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봐야 아는데, 그 들어간 사람이 신뢰한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어른 문화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게, 목욕탕 가면요, 시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른들이, 제가 어린 시절에 그것도 또 시험 든 건가, 우리 아버님이 맨날 이제 같이 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저희 아버님이 그 뜨거운 그 탕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 시원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시원하다, 저기서 시원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발을 탁 담가 보면은 시원해요, 뜨거워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믿을 분 한 분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 그 어른들에게는 그것이 시원한데 왜 내게는 그것이 뜨거운 걸까? 이제 깨닫죠. 들어가면은 시원해요, 뜨거워요. 그 참 맛을 알면은 들어가 보면은 그 시원하거든. 뜨겁지만은 그 뜨거운 가운데 나오는 그 시원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요, 여러분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물론 그 안에도 뜨거운 건 뜨거운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세상의 고통 밀려오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실패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하여 예수 잘 믿고 내가 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잘 행해보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함께 밀려온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이전의 고통과 틀린 것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온전히 믿음 생활 참 시원하구나, 믿음 생활 참 즐겁구나, 믿음 생활 참 재밌구나,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구냐? 소금이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소금은 유익한 것이요,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이 되고 우리는 소금 되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세상은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창조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을 즐겨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 이제는 죄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 한번 다 망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먼저 택하시고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은 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세상에 있어서도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인가를 증거하여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안디옥에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역사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이 되면 이제 부지런히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서 그저 주님 언제 오시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박살내는 것처럼 흔드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우리는 참 오묘하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순종과 여러분들에게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근데 예루살렘에 순교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스데반이거든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스데반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튀어나가듯이 그 예루살렘을 튀어나가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입장에서는, 안디옥의 사람들에게서는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이 그 시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면요, 세계,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를 말하라면은 첫째는 로마를 말할 수 있어요. 로마 그때 인구가 몇 명이냐면 400만 명이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에 있죠 지금. 그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100만 명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문명이 있고 거기에 번화함이 있으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게 타락이요, 또한 방종 아닙니까? 물질주의 아닙니까? 이 안디옥이 사람들이 그저 성공하면은 많이 버는 것, 그저 성공하면은 출세하는 것, 잘 사는 것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춰 있는 것, 이걸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벌면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명예가 쌓이면은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갈구는 하지만은 모르는 그런 때에 유대인들 또 뭐 어떻게 그런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디옥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보니까는 굉장히 성실하거든. 보니까는 굉장히 밝거든. 보니까는 굉장히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당신들 누구냐? 그러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이 소문이 되고 그것이 본이 되어서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은요, 두 가지 의미로 그 당시에 써있어요. 첫째는 멸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디옥에 보면 촌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저 촌사람들, 촌뜨기들 하는 짓도 보면은 그렇고 행색도 그렇고 그런 뜻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촌스럽긴 한데 존경의 의미도 있었어요. 저 사람들 보니까는 굉장히 거룩하다. 보니까는 경건하다. 참 밝다. 참 착하다. 참 믿을만하다. 그러니까는 당신들은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 땅에 살면서 수비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삶에 축복과 은혜를 더해 줄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잘 믿으면서 비즈니스, 예수 믿는 것처럼 비즈니스 하면 망하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서 세금 내면은 망하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예? 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아름답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은, 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크리스천과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요셉 보십시오. 감옥 가니까는 감옥의 사람들이 감동받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사람들에게 칭찬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 인격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신분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거예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감독인데 그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데 그 순교하는 현장에 로마 병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로마 폴리캅을 죽이는, 순교하게 하는 그 군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록 법으로 인하여 저를 처형하지만은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나타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병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신앙인이다 라는 어떤 그런 증거와 그런 칭함을 듣는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또 저 사람은 정말 참 기독교인인데 정말 저 사람 보면은 나 교회 나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각각 직업이 있잖아요. 마켓에서 어떤 분들은 매일 서서 그 캐시어를 하시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켓이 불이 다 꺼져도 환하게 빛나야 돼요.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요, 그게 아름다운 빛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어둠이 있다고,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소금이란 게 말이에요, 바다에 있으면 소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의미가 있는 곳은 소금 없는 곳에 소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이란 게 여기 빛들이 막 다 모여 있으면은 이게 빛이 되겠습니까? 빛은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주 수식어가 붙는데 빛인데 어떤 빛이에요? 세상의 빛. 소금 어떤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상께서 우린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천국 가서 빛같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새삼스럽게 빛같이 살 거 없어요. 거기는 다 빛이니까. 뭐 우리가 여자분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이게 돋보이는 걸 감사하십시오. 여기 다 미인이면요 미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다 그러면 그거는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소금이다 그럴 때는요 그것이 썩어가니까는 그곳에 소금이 있어야 소금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변이 어둡다고 원망할 거 없고요, 우리가 주변이 썩어간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우리가 썩어져 가는 곳에는 무엇이 되어야 해요? 소금이 되어야 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는 밝히 빛나는 빛이 될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의 삶은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에요. 옛날 평양에 그 초기 그 19세기 초에 그 시장에 기독교인이 10분의 1이었다 그래요. 10%뿐이 안 됐어요. 근데 그 10%의 사람으로 인해서 주일날에 문을 닫아야 됐어요. 모든 평양 시내 시장이.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왜 따라갈 수밖에 없냐면은 사람들이 와서는 당신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 집은 물어보지도 않고 사갔어요. 왜냐면은 믿는 사람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 그러면 성실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 그럼 물건 속이지 않고, 믿는 사람 그러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적절한 가격에 주는 사람, 이런 걸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평양시내 그 시장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었고, 10분의 1뿐이 안 됐지만 믿는 사람들이 우리 문 닫겠다 그러니까는 모든 평양시내의 시장들이 주일날이면 문 닫았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믿는다 그러면은 2번 봅니다. 믿는다 그러면은 아예 안 믿는 사람 쪽으로 가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더 정직한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게 명함을 들고 다녀요. 목사라고. 그런데요, 이게 제가 이게 김도민 목사입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목사님입니까 이건데, 목사입니까 한 번 더 쳐다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게 모습이냐? 진짜? 아니면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냐? 여러분,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빛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밝은 곳에 가서 우리가 어둠이 돼버리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적인 전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게 뭐냐? 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그러면 머리 아픈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의 평가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넘버 1, 경찰 부르는 곳.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문제 생기면 경찰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 생각에 교회 하면은 이 사람들 싸우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 맨날 이중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세상에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한다는 것은요, 이 문제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는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회방하는 게 적그리스도인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이중적인 삶으로 하나님 모욕하고요, 우리 말로는 하나님 찬양하지만은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하나님 모욕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땅에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전하면 뭐예요?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됨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움켜잡고 그것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참 어려운 말인데 이 질문이 이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좀 쉽게 풀어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없을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살 수 있음을 믿고 부단히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은 천국의 기쁨의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선한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그 뜻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어둡다면 질문해야 돼요.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감정 없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답인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의 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연습해야 돼요. 뭘 연습하냐? 성경에서 약속하신 처방대로, 성경에서 명하시는 그 처방대로 연습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그랬어요? 힘쓰고 연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에요. 왜 운동을 하면은 제일 먼저 연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도 탁구는 제가 잘 친다고 자부해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저 이기기 어려울걸요? 네. 이건 교만입니다. 근데 제가 탁구를 처음 배울 때 제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공을 안 줘. 그리고 벽을 보려는 거예요. 벽 보고 뭐 하냐? 내가 가르쳐준다. 요대로 잘 기억해 하면서 딱 역시 탁구를 칠 때는 허리가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거를 지금부터 100번 공 한 번 안 주고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날 가면은 100번 했냐? 200번 하라는 거예요. 300번 400번 500번 제가 탁구 선수 다니는데 이것만 맨날 했어요. 근데 저하고 친한 친구 있는데 저하고 치면 맨날 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거 하려니까 안 하고 공만 지다가 저한테 진 거 아닙니까? 뭐가 차이 나느냐? 여러분 부단히 연습하고 부단히 성경에서 말하는 디렉션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늘나라를 얘기할 때요, 그 시제는요, 그 시제, 그거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를 악물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맛보리라,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악물고 있으면은 그때 가서도 악물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결코 약속한 천국은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은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 가운데 무엇을 무거운 추를 달고 가는 것도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 부르며 가는 그런 순례의 길을 알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시제는 현재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보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양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보하는 것 귀한 일이면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오늘이라도 좋아요. 식사 시간 줄 서는데 그저 한번 테스트 삼아서 오늘은 내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장 늦게 밥을 먹겠다 결심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럼 한 분만 손 드세요. 만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마지막까지 한번 딱 기다려봐 밥을 먹겠다 그러면요, 제가 확신하여 말씀드리는데 그분에게는 오늘 말씀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언제 밥 떨어지나 요즘 교인들이 새로 오는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 거예요. 왜? 새로 오면 그만큼 밥을 준비 안 했을 텐데 이게 누가 밥을 못 먹을까? 혹시 내가 되지 않을까? 뒤에서 순번제 가지고 순서에 10번 맨 끝이면은 마음이 불안해져요. 저 밥이 언제 떨어지나?
그러니까 다 미운 거야. 많이 바꿔주는 것도 밉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번 양보해 보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행해 보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 어느 곳에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이 소금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빛이 되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풍조가 들어가지고 자꾸 이게 높아지는 것을 즐겨하고, 이 높아지는 것을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높아지는 거 축복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축복 아닙니다. 저도 많이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해 봤는데요, 저는 그냥 라팔마 교회 목사로 만족하려고 해. 혹시 제가 여러분들 말고 딴 것에 만족하려고 하면 저한테 와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딴 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외에는 기쁨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훈장 외에는 훈장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는 길 외에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나니 너희는 내 제자이냐? 그러면 너희는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명령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넓은 길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요, 명예, 이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고 만족을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갖는 기쁨은 하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배부르다. 왜? 나는 영의 양식을 먹으니 육의 양식을 먹는 자가 아니니 내가 참 기쁘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니 참 기쁘고 즐겁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썩어져 가는 것을, 그것에 내가 간다고 하여도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소금은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썩어져 가는 사회의 현상이 있잖아요. 소금이란 것이 뭐 나는 소금이네 하고선 여기다가 뭐 명함 달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있으므로 썩음이 방지가 되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나는 빛이네.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것처럼 엉터리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빛은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썩었네,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묵묵히 자기가 예수 믿는 증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남들이 막 회사 돈을 횡령할 때, 여러분, 그래서 가끔 들려오는 간증의 소리를 들으면요, 감동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 세무서에 근무하던 그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이 간증한 거 들었어요. 평상시 이게 가져온대요. 다 뭐를, 수표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는데, 이 수표를 정말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 그 뇌물 바친 사람이요, 너무너무 놀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돌려받는 건 처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럼 질문, 당신 왜 그렇게 사는 거요? 그때 말하는 것이,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나 당신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포사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둡다? 저는요, 우리 교인 이 정도면요, 이 세리트스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본인의 능력이 너무 이게 조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 인원이면요, 우리 이 세리트스 지역은 아름답게 빛나고요, 썩어져 가는 것이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뭐 어떤 곳이든지, 장사하는 곳이든지, 사물이든지, 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에베소 5장 8절에 9절에 보면요, 참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거제되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에 가도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참 빛이니까 어둠 속에 가면 이런 거예요. 술 같이 마시던 옛날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너는 왜 그렇게 변했냐?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횡령하고 나쁜 짓 했던 그 현장에 가서 이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요. 너 그래도 살 수 있겠냐? 너 그래도 망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안 하느냐? 두려우니까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헌신적인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희생과 나 죽음이에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은 성도들의 삶이 죽어야 합니다. 등불이란 것이요, 이것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가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불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등경인데 불인데, 이 불은요 자신을 소모하여 주변을 밝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불이 죽지 않으면은 여기 어두움은 밝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보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면은 속상한 것 같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나라 가길 원해요.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까? 믿음이란 것은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가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그냥 입으로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인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자체가 어디 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분명히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게아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름다운 교회죠. 마게도니아와 아게아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사람들에게도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교회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상관없어. 근데 이중적인 삶을 살거든. 세상이 하는 비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데,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는데 우리는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교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일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고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이고 싶어하고 있으면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믿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전도했던 것이, 그냥 지하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아니라 그냥 가든지 어디 가든지.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실제적으로 그 마을의 거리를 가장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정직하게 그 직책에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부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격려하며 그 길을 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철야기도 몇 번 했냐, 금식기도 몇 번 했냐, 그렇다고 해서 금식을 무시하는 것도 기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범사에 감사함이 있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삶에 있어 항상 기뻐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 따름은 무엇이냐? 희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희생 없는 믿음 생활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죽을 각오 있습니까? 그 죽을 각오란 것이, 우리는 맨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하면 순교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순교는 순교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순교의 때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죽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나를 죽여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나를 죽여 어두운 것을 빛된 것 되게 하고, 나를 죽여 썩어져가는 것을 아름답게 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은 온유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게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가? 이게 정상인가? 이게 예수 믿는 당연한 모습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에 펄쩍펄쩍 뛰는 능력과 활동력과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온유함이라 이거예요. 제자란 것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제자란 것은 팔로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5,000명 먹인 기적을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을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내가 5,000명을 먹였으니 너희도 5,000명을 먹여라, 너희도 무리를 거둘라, 너희도 병 고치마, 이런 말씀 없어요. 오직 있다면은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내 온유함을 배우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하여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게 해라 라는 것이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뜻은 골로새서 3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가면은 희생이 있더라도 희생이 아니요, 아픔이 있더라도 아픔이 아니요,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팔막교회가 뭐에 대해서 능한, 뭐에 대해서 실력이 있는, 뭐에 대해서 재능 있는 교회보다 다 죽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거짓을 미워하고, 정의를 기뻐하며, 사랑이 돈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안아주면서도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올바른 길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천국이요, 그 누리는 천국의 은혜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체험할 천국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천국은 오직 그래서 온유한 자만이 가는 것이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연습하며, 또 쓰러지면 연습하며, 또 실패하면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아팔막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착한 행실은 희생의 삶이며 나를 죽이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금이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은 등불이 되어 그 기름이 닿은 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빛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 부름받는 그 시간까지 이 일상의 빛이 되고 이 일상의 소망이 되고 이 일상의 희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일상에서 이 일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 일을 위해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사명 다하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 뜻을 따라서 때로는 순교하며 때로는 나를 헌신하며 때로는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